누가복음 18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기쁨과 또 평안과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되게 해석해서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맹인을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맹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너무나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5절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셔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었냐면 길가에 있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거기는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옆에 사해가 있고 바로 제일 낮은 곳, 그것이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아주 높다란 지역을 올라가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의 700에서 1000km 높이를 올라갈 정도로 아주 급격한 경사지를 올라가야 되는 시작점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더 낮은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지금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보지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청력이 발달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조차도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무슨 일이냐? 지금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이전과 같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움직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이 맹인에게 다가오시는 중이 아니고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더 이상 여리고로 오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은 더 이상 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고3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큐티도 잘 하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또 하긴 하는데 성적은 또 마음껏 잘 오르지도 않고 해야 될 것은 많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어머니 권사님을 만났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큐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아이가 큐티를 할 아이가 아닌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큐티 하면서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뭔가 좀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3 아이가 큐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3을 이제 학생들을 맡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생부를 맡고 있는 거는 또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은 지푸라기를 주는 사역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10년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집어야 될 만한 어떤 갈급하고 간절한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푸라기를 주실 정도가 아니라 그 지푸라기를 묶고 있는 밧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 맹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때가 이 사람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단순히 지나가시는 중이었지만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방향도 각도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밖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을 한 번만 외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 그 방향을 향해서 막 큰 소리를 외쳤을 겁니다. 여기에서 외쳐라고 하는 말씀, 자신의 내장이 끊어질 듯 그렇게 외치는 정도가 됐습니다. 끝까지 외칩니다. 그리고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는 것은 너 좀 잠잠히 좀 해라고 그렇게 혼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맹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이보다 더 갈급한 심령이 있었을까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맹인이 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만 듣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 여리고를 얼마나 많이 자주 왔다 갔다 지나다니셨겠습니까? 맹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소문이 들려졌어요.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됐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자신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간 돌고 돌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시작이 됩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아멘. 예수께서 머물러 어떻게 하셨냐면 서셨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중이었는데 지나가시는 길에 발걸음이 멈춰지신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이미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머물러 서셨다는 거예요. 기적은 이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올 수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데려다 줘야 돼요. 잡고 예수님께로 모시고 와야 돼요.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끔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기도하고 있는 거지, 무엇을 기도해야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일 원하는 것이 이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지금 제가 기도해야 되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십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맹인에게 단순히 원했던 것은 보는 것이었지만, 그에게 다가왔던 그 맹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43절에 곧 보게 되었다, 즉시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도 즉시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와 같은 일로 발생하면서 이 주변에는 다른 영적인 파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 맹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니라는 거예요. 맹인은 스스로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을 뜨게 되는 것,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기적을 원하는 것, 여기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한 사람의 기도로, 나 한 사람의 구원 사역으로, 나 한 사람의 구원 역사 거듭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어떤 기도하는 제목 위에, 또 다른 어떤 모든 여러분 만남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줄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점검하며 함께 20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